여러분, 오늘도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낮에 있었던 일, 아니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 과거인데 왜 우리는 그 차가운 강물 속에 스스로 발을 담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독한 망령입니다. 이미 끝난 영화인데 우리는 매일 밤 그 영화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다시 돌려보며 주인공이 되어 울고 또 웁니다. 남들은 다 잊어버린 일인데 오직 나만 그 상처의 딱지를 매일같이 떼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여러분.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남모르게 삼킨 눈물,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 켜켜이 쌓인 먼지들이 이제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유명 시나리오 작가인 제가 감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왜 당신은 여전히 피해자라는 역할에 머물러 계신가요? 과거의 억울함과 미련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늘을 갉아먹고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창살 없는 감옥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잊으세요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왜 자꾸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미련의 사슬을 어떻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지, 뇌과학과 철학, 그리고 심리학의 깊은 통찰을 통해 마음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직접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비로소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진짜 인생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용했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소위 자이가르닉 효과라 불리는 미완성 효과에 빠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뇌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그 기억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억울해한다고 해서 과거가 단 1cm라도 바뀌나요? 당신이 밤새 분노한다고 해서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당신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동안 정작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다리 뻗고 아주 잘 자고 있을 겁니다. 결국 억울함이란 과거의 적을 내 소중한 안방으로 다시 초대해 내 오늘을 유린당하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전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렸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친구에 대한 저주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에 그 화부터 내보내야 당신의 몸이 삽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친구는 20년 전에 돈을 뺏어갔지만 정작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영혼과 건강까지 그놈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억울함에 매달리는 것은 썩어가는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시체를 땅에 묻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억울함이 타인을 향한 칼날이라면 미련은 나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지 않은 길은 시나리오 속에서나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좋았을 법한 시나리오만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또 다른 후회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에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뒤에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와 그때의 감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의 어리고 서툴렀던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것은 칠순의 노인이 걸음마를 겨우 배우는 아이에게 왜 뛰지 못하냐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연습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쇄가 끝난 페이지입니다. 한 글자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아직 깨끗한 백지입니다. 고칠 수 없는 옛날 페이지를 넘겨보느라 백지 위에 눈물을 흘려 번지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발을 잊어버리고 허리에 맞는 띠를 매면 허리를 잊어버린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과거라는 맞지 않는 신발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빠져나와 마음 천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든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그럴 수 있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이용한 지인, 무심한 자식들, 그들을 성인군자처럼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이기심과 상처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악역을 맡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 인격이 그 정도이니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사람도 제 앞가림이 급했으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내 위대한 인생 시나리오에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조연으로 강등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어쩔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소중한 물건이 떠내려갔는데 강물을 향해 왜 내 것을 가져갔느냐고 울부짖어 봐야 당신의 목만 아플 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는 어디에 다시 집을 지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제2의 화살 이론을 아시나요? 누군가 쏜 화살에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보며 왜 나만 맞았을까? 얼마나 더 아플까라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제2의 화살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억울함 중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없나? 이 말은 세상 모든 부모의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서사는 기분 좋은 이별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호텔에 20년 넘게 머물다간 가장 귀하고 비싼 손님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어 당당히 내보냈습니다.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갔는데 왜 자꾸 그 손님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보며 울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방을 깨끗이 치우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취미, 당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들로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함이 드는 이유는 자식에게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입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드린 것보다 자식에게 더 많이 주었듯이 당신의 자식도 그들의 자식에게 그 사랑을 쏟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섭리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책임은 끝났다. 이렇게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질 때 자식이라는 손님은 미안함이 아니라 존경심을 안고 당신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거친 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앞두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뱉으면서 마음속의 시커먼 먼지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 사람, 그 사건, 그 실수, 이제 모두에게 안녕하고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시나리오는 새롭게 쓰입니다. 장르는 비극에서 평온한 일상극으로 바뀝니다. 주인공인 당신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에 행복해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미소 짓는 마음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억울함을 씻어낸 자리에 감사를 채우고 미련을 버린 자리에 설렘을 채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평온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꼭 건강하십시오.